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헨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시대의 시장 한가운데 박상길이라고 하는 나이 지긋한 백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 푸죽간을 내었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양반이 그 백종에게 반말로 고기를 주문합니다. 예,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러자 그는 그러시지요 라고 하더니 고기살을 떼어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있던 다른 양반이 가만히 보아하니 주인이 백종이긴 하지만 나이가 지긋한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게나. 그래서 이 백종이 예 고맙습니다 하더니 고기를 썰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것보다 2배나 많은 고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느냐라고 묻자 이 백종이 대답합니다. 예, 손님의 고기는 상길이가 주었고 이 어른의 고기는 박서방이 준 겁니다. 고기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겁니다. 심지어 경제도 식물 경제가 어떻고 하지만은 경제도 마음의 문제라는 학자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세평에 의해서 평가하고 여론으로 지지도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진실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하인 3사람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얼마 후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겨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이 모습을 보고 착하고 총선된 종이라 칭찬하면서 그에게 주인의 즐거움을 내에 참여할지라고 하며 칭찬을 하면서 더 큰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겨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기뻐하면서 그에게도 칭찬과 더불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유독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은 겁니다. 주인이 맡긴 그대로 주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종을 보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크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주고 1달란트를 가진 그대로 가져온 자에게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면 몇 가지의 뜻과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탤런트, 재능을 얘기합니다. 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은 화폐의 단위가 되고 때로는 중량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한다면 일반 노동자가 1년 내내 수고하고 노동하여 얻은 임금의 액수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 23절부터 30절 말씀은 1달란트에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맡겨진 돈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다고 해서 주인이 이렇게 대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본전 원금을까지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본전을 가지고 온 이 종을 향하여 왜 주인은 악하다고 말하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종이 왜 악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마음이 악하고 자세가 악하며 변명의 이유가
악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실패한 자는 변명이 많아요. 게으른 자도 말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실패한 이유에 대한 구체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차하게 변명하는 그 모습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아무 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음에 주인의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는 삶. 근데 유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하여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타국에게 떠날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주인이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종들의 재능대로 주인에 의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주인이 다시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 때에 5달란트를 받았다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과 결산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며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다시금 2달란트를 남겼음을 말하자 주인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어줄 때에 주인은 진노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주인이 준 1달란트마저 빼앗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네 인생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 하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슨 하나님과의 계약의 조건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가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삶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물론 크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구든지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평등하게. 근데 문제는 내게 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제한적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습니다. 능력도 건강도 재산도 지혜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제한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저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이 재능을 사용했느냐, 다름이 아닌 집중의 문제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집중했느냐? 여러분, 이 집중의 문제는 그 신실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았느냐? 신실함으로 내가 하는 일에 감당했느냐라는 겁니다. 신실함이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으면 그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하여 집중하고 살았느냐? 자신에게 진실하고 내게 가진 바에 진실했으며 더 나아가 내게 주신 능력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이 신실함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사함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고 있느냐.
적어도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나의 재능과 능력에 맞도록 이러한 일들을 맡겨진 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느냐?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일에 대하여 신실함이, 집중함이 있게 됩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게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내게 될 때에 거기에 심실함과 더불어 정직함이 그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며 집중하게 되며 거기에 열매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과 정직함에는 몇 가지의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 자신에게 정직했냐. 자신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를 가졌든 얼마를 알든 얼마나 정직하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면 번번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됩니다. 두 번째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나 또한 그런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왔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해야 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것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물려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체라는 건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월드비전과 함께 저 잠비아에 몇 번 다녀오면서 참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춘기의 잠비아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갖는 고민이 뭐냐면 피부 색깔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검은색일까? 그래서 백색, 백인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검은색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팍팍 닦습니다. 심지어는 표백제를 물러가며 닦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뭐예요? 백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내 피부색이 희져지지는 않을까? 그걸 깨닫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으면 또 어떻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좀 다른 사람과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른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물려받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내게 물려받은 것이 있었기에 내가 이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떠나면 얻어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지식과 더불어 경험을 얻었습니다. 재능과 재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물려받은 거가 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얼마를 물려받은 것이요? 얼마나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이거 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 했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마음 없습니다. 물려받은 것은 전부요. 내가 노력한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기에 안 될 일이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겨진 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는 적었는데 대가는 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처럼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의 적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커졌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은혜에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루어진 일 가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결과가 적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 거저 얻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른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인식이 없었습니다. 내게 물려받은 것, 내가 얻어진 바, 내가 여겨진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준 거 가만히 내켜줬습니다. 자기 인식에 대한 것이 사라졌기에 자기 상실이죠. 물려받은 것에 대한,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한, 자신의 주어진 것들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자기 인식이 사라졌기에 감사가 사라지고, 더불어 신실함이 사라지고, 신실함이 사라졌기에 정직함이 사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상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내게 주어진 은사들과 능력이 모든 것이 물려받은 것이요, 내게 거저 주어진 것들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던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될 때 거기에 신실함이 있고요, 거기에 정직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에게 더 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보세요, 이건 내 돈 아니에요. 맡긴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가 1년 동안 온전히 일할 때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안 먹고 안 입고 큰 돈입니다. 이걸 맡겨주신 겁니다. 나를 믿고 내 진실함을 믿고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의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마디 더 나아가 재능대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의 능력을 평가하신 겁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평가하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주신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게 1달란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는데, 주인이 인정한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주인이 평가한 것을 내가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왜 나는 1달란트야?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의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단어로서의 의미로서의 왜라고 하는 질문 던지면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만 있습니다. 근데 why라고 하는 질문에 긍정적인 질문을 내게 던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일과 더불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나만 1달란트냐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질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얼마의 건강이든 얼마의 시간이든 얼마의 재산이든 얼마의 지위이든 우리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 가지고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맡기시고 일해보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한 달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아가서 일을 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의 평가가 뭘까요? 남겼다는 거예요. 너 남겼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보를 이뤘다는 거예요. 성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병에 걸린 겁니다.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본전 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신 것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라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그 믿음에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발전과 성숙이 내 안에 진보가 성장이 있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진보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책망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안의 삶에 진보와 성장과 발전이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발전하며 남겨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 주변이 밝아져야 되며 나로 인하여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야 되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며 나로 인하여 배고픈 자가 먹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것이 없기에 이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근데 말씀 보세요. 한 달을 받은 사람의 주인의 책망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용서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용서가 없는 사람이며 인색한 사람이라 혹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다가 잊어버리게 만들면 당신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돈을 땅에 묻어다가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당신은 굳은 사람이란 말을 행간으로 좀 읽어보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당신은 나를 처음부터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빴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면서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는 겁니까? 당신의 겁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받으셔서 그 얘기입니다. 솔벤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오너 솔벤이라는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인데 그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이 걸립니다. 의사가 말하길 당신은 임파선 결혈암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요.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서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거니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십시다. 오로지 3개월,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개월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솔맨 화가기에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이 나은 겁니다. 그때 은혜를 입고 그린 그림이 바로 오너 솔맨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걸어놓은 예수님의 초상화 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굳은 얼굴에 다른 화가들의 그림은 자비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만 이 워너솔베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강인한 인간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의 그림에 예수님의 초상으로 표현합니다. 이 그림이 유망해져서 수백만 장이나 인쇄되었고 오늘도 많은 가정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 짧은 시간이면 짧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영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며 그에게 더 큰 기회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맡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공평하신, 끝으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올해는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 때에, 여러분, 언젠가 결산의 시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의 기간을 주었다가 얼마나 남겼느냐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일생에 산 것을 결산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에 잊지 않은 선생님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이 분방 공부 시간에 가르쳐준 말씀인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가면 말이야, 너희가 일생 산 그림들이, 필름들이 쫙 돌아간단다. 네가 어렸을 때에, 네가 자라나서 공부할 때 네가 뭐하든지 너 일생이 필름처럼 쭉, 영화 속의 필름처럼 쭉 들어갈 텐데, 그때는 부끄러움도 있고, 그때는 실수한 데 있고, 창피한 데 있고, 죄진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 다 보여줄 텐다. 어렸을 때 그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보여주는. 여러분, 결산의 때가 있는 거예요. 결산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하고도 정직하고 주신 것들에 충성되이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에 복을 주시고,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그 기회를 박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언서 26장 13절의 말씀도 해학적인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사자가 밖에 있어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꼭 안 되는 일만 생각합니다.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변형합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과 기회와 지혜를 다 부정하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유학자요 정치가 있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4가지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고생스러운 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배고플 것, 헐벗는 것 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 뜨거운 다른 사람에게 냉대받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건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냉대받는 것, 괴롭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있다면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것,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3가지의 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가로운 것, 할 일이 없다는 것. 여러분, 바쁘십니까? 한가로우십니까? 바쁘셔야 됩니다. 야, 죽을 시간도 없이 바빠.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보람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한가로움입니다. 여기에는 기대도 없습니다. 할 일이 있으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습니다. 한가롭다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맡겨진 것에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많은 것을 맡긴다. 한가로운 것이 아닌 더 큰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만큼 일했으면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저 어리석은 부자의 이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다 짓고 이제는 내가 좀 더 쉬리라, 좀 더 놀리라, 좀 더 편안해지리라, 좀 더 막 마시고 즐기리라.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기쁨이 가질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한 달을 받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하며 30절에 와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기회마저 박탈된다는. 믿음의 성자였던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 일생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돌보다가 92세의 나이기로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든 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약은 그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칠 약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을 버린 자에게는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 여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이 더 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들, 신실함을 더불어 정직함을 가지고 충성 때에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요?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성장을 이루며 내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신 것들 감사함을 여기며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정직과 신실함으로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귀한 사명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것,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남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 우리 안에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